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5가지 그 비밀, 우리 WRC의 주된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너무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꼭 한번 지난주 금요 예배 메시지를 영상으로 한번 꼭 보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WRC 이렇게 참석하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또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다른 교회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일찍 등록을 해서 좀 우리 아이들이 맨 뒤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맨 앞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은혜 받고 또 말씀 놓치지 않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나 총리 될 거야,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볕단이 절을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될 거야 하고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이 언약으로 발견되어지고 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비전으로, 목사님 금요일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멀리 보이는 것을 내 가슴팍에 새기는, 그게 비전이라고 했어요. 그게서 확인되어지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한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방인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A와 B 중에 누가 죄인이죠? A와 B 중에 누가 죄인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누가 죄인이에요? 네? A. 또 둘 다 죄인. 또 B는 죄인 아닙니까?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누가 죄인이냐 물어보면 우리 조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죄인이죠? 이방인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이걸 보고 이렇게 칼빈은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다른 말로 완전히 부패해버렸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했는데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오늘 이 지금 본문이요, 이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로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한번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뭐 한다고 하죠?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뭘 합니까?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유대인이 죄인이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자신이 죄인이면서 죄인임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무지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올라가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고 사단의 술수에 놀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이. 도무지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못하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 한 번의 발견이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사단이요,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데, 이 사단이 이 아담을 속일 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십니다라고 했어요.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UAG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땅에 뭐가 있었냐라면 내 피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인간들이요 이 홍수의 심판을 받고 나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또 모여서 뭘 만드냐?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저 하늘까지 높아져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심판주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왜 그렇죠?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겁니다. 도무지 내가 죄인임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지만 내가 복음이야. 많은 사람이요 복음 안에 있지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절망을 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절망하고 언제 좌절이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절망이 되고 내가 언제 좌절이 되었던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내 뜻대로 안 될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할까? 혹시 여기에 좌절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인생들을 사시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여기에 좌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절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그러나 이거 한 번도 고민하지 못하고 맨날 내 뜻대로 안 돼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자는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나? 나는 왜 자꾸 내 뜻으로 살려고 하는가?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절망과 좌절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뭐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인간의 할 일과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인간의 할 일과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소요리 제일문답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제일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이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연합의 비밀, 하나의 비밀을 누리기 위한 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과 인간의 할 일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뭡니까?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그 말은 즉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남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살인을 내가 칼로 꺼내서 가서 찔러서 돌려가지고 죽이지 않았으면 그게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이미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품은 게 살인했다라고 해요.
굳이 내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생각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는 마음 품은 자체가 주님의 기준이에요. 남을 살인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겁탈하지 않았어도, 행위를 가지고 겁탈하지 않았어도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제 기준이 그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겁탈했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1절 2종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은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게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죄에 대한 기준이 뭐며 죄가 뭐냐?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WRC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오잖아요. 또 아름다운 여성분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예쁘고 키 크고 몸매 쫙 빠진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제 눈에는 마누라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가면 뭐 눈동자가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좀 예쁘다 싶으면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고. 저만 쓰레기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게 명확하게 죄에 대한 기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이게 로마서를 우리 앞으로 공부해가면서 여러분 발견되셔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 8장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녹여주는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로마서 8장에 대한 은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나니. 그거는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을 내용이고, 그 전에 로마서 1장부터 쭉 공부하면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생긴 남자 있으면 고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 저는 못생겼기 때문에. 본인이 고백했어요. 내 스타일은 흑형이래, 흑형. 저는 얼굴이 이렇게 검어지가 않잖아요. 까무잡스지 않잖아요. 근데 집사람의 스타일이 뭐냐면 얼굴 좀 까무잡잡하고 근육질 있고 이런 남자. 저는 근육이 없고 요즘 계속 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구릿빛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내려집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누 장로가 이렇더라 저렇다, 그거는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천벌받아야 돼라고 정죄하는 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역이 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꼭 있거든요. 어디 교회 가든지 희한하게 있어요. 여기 은사 받으신 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구 이렇게 얘기하고 꼭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도 있어요. 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자녀들이요, 희한하게 자꾸 망해요. 진짜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진노하심을 너희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는 시간도 부족해요. 남 얘기하고 남 저쪽에 남 사람 정죄하고 남 판단하는 그런 얘기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남 뒷담화 까고 호각식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파가 우리의 일인 겁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에는 이라고 해서 각 사람의 영혼에게 뭐가 있다고 하죠?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왜?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 그 말은 이방인들. 그러나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따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사람이다. 그게 선을 따르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선이지만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선을 따르는 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뭐가 있죠?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오늘 아까 우리 서연이가 포럼했는데요, 그래, 맞아요.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인간 앞에, 사람 앞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36장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